오늘은 휴일이었고요. 그리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좀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요, 혹시나 간절히 도움을 구하셨을 때 거절을 당했던 경험은 있으십니까? 혹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도움을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도 힘든 순간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기꺼이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평생의 그 은혜를 잊지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에게 응답해 주셨음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신 주의 기적을 경험했던 시인은요,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자, 다시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거나 지금 현재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유독 잘 보이고요. 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의심을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아시죠? 주식 아시면 안 되는데요. 자,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숫자에 오르내리는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다른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또 저와 대화를 할 때도요, 늘 핸드폰을 옆에 끼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핸드폰을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죠. 주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느 초신자 성도님께서는요, 이분이 뒤늦게 당구에 빠지셨습니다. 시간만 나면 당구장에 들러서 당구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당구장에 나가서 당구를 치시고 다시 다음날 주일이 되어가지고요, 교회를 나오시는데 맨 뒤에 앉으셨는데 글쎄 이렇게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내내 이 성도님들의 머리를 보면서 당구의 길을 보시는데 내가 큐를 딱 치면 이 공이 이 사람을 맞아서 저쪽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소리까지 환청으로 들리더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온통 당구에 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같이 사시는 여러분의 한 입을 돕고 자시는 그 분이 여러분은 아직도 혹시 가슴이 막 설레이시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분이 막 보고 싶고 그러시나요?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색하지는 않았잖아요. 처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길을 가다가도 비슷한 사람을 보면 꼭 그 사람 같고,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TV를 봐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분위기 왜 그러죠? 자, 일을 하다가도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래서 온통 애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우리 젊은 날의 추억들 다 있으시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연애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통 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랑이가 4년 전에 이제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학교 정문으로 사랑이를 데리러 가는데요. 정문 앞을 가보면 정말 많은 부모들이 하원 시간에 맞춰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시간이 되었고 각 반별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끌고 나오는데요. 와,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요, 기가 막히게 제 눈에는 우리 사랑이만 보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씩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와도요, 제 눈에는 우리 사랑이가 매지가이처럼 다가옵니다. 물론 저의 유전자가 몰빵인 것도 한 몫을 하겠지만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를 가면 전부 다 똑같은 거 아시죠? 머리 똑같고요, 복장도 똑같고요. 그런데 그 아들의 부모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 아들은 보이더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앞에 있는 건반, 이 악기를 누군가가 헌물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분은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건반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얘가 악기가 잘 있는지, 혹시나 지난주와 다르게 이게 악기 위치를 바꾼 건 아니야? 또는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설교 시간에도 나의 눈과 마음은 건반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저거 내가 헌물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때로는 한 번씩 와서 먼지도 닦아주기도 할 것이고요. 늘 그 악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물질을 들여서 헌물을 했으니까. 그 건반에 내 마음이 늘 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전 세계인이 말하는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성경이 읽고 싶고,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핀 꽃과 나무를 보면서 자연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을 읽으면 배가 부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의 척도는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주님께 마음이 있는지와 비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주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도 큰 관심과 사랑을 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생각과 기대가 그리도 많으실까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잠시 제가 여러분들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연애소설이라는 곳에서 나온 대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른 봄에 피어나는 꽃들이 이렇게 키가 작았었나? 여름날의 밤하늘에 이토록 별이 많았었나? 떨어져 뒹구는 나뭇잎들이 이처럼 고운 빛깔이었나? 한겨울 가로등 불이 이렇게 따뜻한 주황빛이었나? 익숙했던 모든 풍경들에 새삼 감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어쩌면 사랑이란 잃었던 시력을 찾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옛 감성이 좀 올라오시나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보던 관점과 우리가 사랑한 후에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사실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게 이치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을 합니다. 사랑하기 전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사랑하기 전의 모습과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짜 고백이던가 아니면 진짜 사랑이 아니던가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들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왜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떠한 응답도 없으시고 대단한 것을 내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고 소박한 것조차 들어주시지 왜 않으실까? 라고 하나님을 투정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말 그 평범한 생활을 내가 원할 뿐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쉬운 것도 들어주지 않으실까? 투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요즘 유행하는 신형 아이패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이 이거 너 필요하지 않잖아. 너 이미 다른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요, 요즘 아이들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 친구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만 없어. 학교 가기 싫어. 친구 만나기 싫어. 창피해. 내 친구들도 다 있는데 나만 없단 말이야. 하고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자, 마치 이런 모습처럼요, 저희도 주님,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40평대 아파트, 그 평범한 거 하나도 해주지 않으십니까? 다 있는데 나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하는 일 너무 하기 싫고요, 우울하고요, 살기도 싫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면서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라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러한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빛을 내서라도 선물을 사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분은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옳고 행복한 이름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첫째 주 수요일 날 이희범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운다라는 예시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들으셨다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수요 예배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에서 책을 보다가 배가 출출해가지고요, 냉동 피자를 데펴 먹으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방에 와서 피자를 들고 에어프라이기를 열고 넣으려고 했더니요, 이 에어프라이기에 원래 깔아져 있어야 되는 종이 호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찾으려고 원래 보관해 두고 있는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 서랍에는 그러한 종이, 랩킨, 비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데요, 그 호일 종이만 없는 겁니다. 물론 다 썼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새 거를 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없는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호일만 안 보이네? 아내가, 아니, 아래가 아니고 내가 그거는 위에 서랍에다가 넣어 놓는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거를 모르냐고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못 들었다. 내가 들었다면 굳이 내가 이거를 왜 아래서 찾고 있겠냐? 내가 왜 물어봤겠냐? 아내는 다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얘기했다. 꼭 자기가 못 듣고선 나에게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다시 반박합니다. 아니, 내가 못 들었으니까 못 들었다고 얘기하지. 하여튼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중에 문득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희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산책하러 나왔다가 이 길을 처음 가네 두 번 가네, 저 나무를 봤네 안 봤네, 서로 우기다가 싸워서 산책도 못하고 들어갔던 그 부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순간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여보, 자기가 위에다 넣었다고 했는데 내가 못 들었나 보다. 이 멍청이 같은 놈. 너무 미안하네. 내가 잘 들었어야 했는데 생각이 내가 딴 데가 있었나 봐. 내가 정신이 없었네. 여보 미안. 아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본인도 다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엊그제 목사님 말씀 보고 생각이 바뀐 거냐? 서로 헛웃음을 지으며 잠깐 웃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수요일 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남편이 되어야지, 그렇게 나름대로의 결단과 다짐을 했건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거나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실 때 너무 은혜가 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요, 아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오늘과 같은 이 예배, 그리고 찬양, 기도, 그리고 겸손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는 삶으로 살아낼 때야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워야 하며, 과정이 아름다울 때 결과 또한 당연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저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우울해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